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낯서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기독교에는 아주 기독교의 큰 기둥이 될 만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무슨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어렵나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날이요? 성탄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슨 절? 부활절. 따라해 보세요. 자, 부활절. 예, 부활절. 오케이. 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성탄절과 부활절 한 날씩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기간들을 우리가 더 좀 마음에 새기자라고 해서 이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그 앞에 있던 사주의 주일을 대림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보내는 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부활절은 마찬가지로 사순절과 같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서 함께 보내게 되어져요. 물론 이런 대림절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넘길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막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막 놀라워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막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랬던 적 어제까지 다 그러셨죠? 그래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셨었나요?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그게 아니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이것만큼 획기적이고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정말 엄청난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애완견이나 고양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저는 아직 키워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좋아하는 고양이든 개든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개가 될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이가 되겠다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얘네들이 너무 이뻐서 얘네들의 말을 좀 알아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개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개 집에 들어가서 살고 개가 먹는 음식을 먹고 상상이나 가능하세요? 안 되죠. 예. 항상 자기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에서 보니까 사랑스럽고 사람의 위치에서 계속 관점에서 이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개가 너무 좋아서 나는 게사료를 먹어요라고 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무엇이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사건들을 총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의미와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을 통독해 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레위기 하나 하고 있고 민수기도 또 있고 그리고 또 요놈의 족보. 도대체 이 족보 없이는 살 수 없는 건가, 성경 읽을 수 없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족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이 족보를 나라고 상관없어 보이는 이름들이 쭉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열된 이 족보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 그냥 기록한 건 아니겠죠. 각 족보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이게 쭉 나열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족보의 내용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 어쩌면은 그러니까 정말 좀 아름답지 않은 이 이야기는 좀 숨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만한 그런 사건이 들어있는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족보 중간중간에 마치 일부러 기록한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감추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름들. 자, 가장 먼저 누가 나오는가?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하고 있죠. 자,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이제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다가 3절에 이르러서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등장했던 이름이 누구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누굴까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그러면 다말이 여자예요. 다말이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네. 다말이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숨겨놔야 할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역사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유다가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줄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들 사이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얽힌 이야기를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주세요. 어쨌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부터 아들들을 낳았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5절에서 이제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먼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가 여자일까요? 라합. 라합은 여러분 또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이 딱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처음 치고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어디였냐면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딱 들통이 난 거예요. 이게 걸리게 생겼어요. 그때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어서 위기를 넘기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라합이었다. 라합. 그리고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념할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자, 이 사건들만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을 때 이 라합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생,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그 여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마태는 이것 또한 숨기지 않고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앞에서는 여자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지 않다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라합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또 누가 등장을 하는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인물. 룻도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룻기서의 그 주인공인 룻. 자, 룻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룻은 모압의 여성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범이 되긴 했지만 이 선민의식에 꽉 붙들려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족보에 꼭 넣어야 하나라고 싶을 만한 그런 이름이 바로 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볼게요. 6절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고 있죠? 다윗.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다윗의 족보가 시작이 됐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자, 솔로몬을 낳았던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행동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족보라고 하면 흠이 있어도 감추고 미화시키고 포장시켜야 할 게 맞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는 마치 보란 듯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윗의 수치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 11절 말씀 한번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11절에서는 AD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백성들이 비참하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아픔의 역사를 족보에다가 일부러 굳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족보만 전달할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후로는 우리가 쭉 읽어도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나라가 망한 이유로 뭔가 이렇다 할 인물 한 명 없이 무명한 자들에 이어서 근근히 족보가 겨우겨우 이어져 갖고 갔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부끄러워 감춰야만 하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부끄러움, 그리고 감추고 싶은 이 민족의 역사를, 아픔을 고스란히 집어넣으면서 이러한 족보로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죠. 자, 그 의도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절. 자, 17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무슨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4란 숫자가 반복되죠. 우리 14란 숫자가 나왔으니까 우리 박수를 14번 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다시 좀 생기가 돌죠? 자, 이 14라는 숫자가 왜 반복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라는 숫자는 14 딱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자, 숫자 4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죽음. 왜 죽음이 떠오르죠? 네, 죽을 사 때문에 그냥 4 하면은 바로 누가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4면은 막 재수 없다고 예전에는 그 엘리베이터도 버튼 4 없이 막 F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숫자 14 딱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4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또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다 지금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14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떠오를 것 같아요? 14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글씨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계산하지 한국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거지 숫자 자체를 나타내는 언어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역은 1로 사용하고 니은은 2로 사용하고 디귿은 3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 숫자 값을 게마트리아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딱 나오면은 그 숫자 값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의 값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값 중에 14가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은 자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666 같은 경우 뭐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666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바르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사하면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족보는 그 사람의 족보 안에는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서부터 자식을 낳았던 유다, 몸을 팔던 여인, 이방 여인, 다른 남자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낳았던 그런 부끄러운 족보의 역사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연약함과 수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들이 이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이러한 부끄러움과 이 절망의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건가? 사람의 족보는 이렇게나 불완전하고 부끄럽고 죄로 가득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명맥조차 이어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인간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이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족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부끄러운 족보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의 왕조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늘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인간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들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 역시 각 개개인의 삶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걸어왔던 삶의 자취를 여러분 돌아보면은 여러분 다 자랑스러운 삶만 살아오셨죠? 어디 내놔도 막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막 자랑스러운 역사만 여러분들 다 만들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신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 인생은 흠잡을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시는 분들 있으면 혹시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없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 족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다말처럼, 라합처럼, 우리아의 아내처럼 우리의 그 지난날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 과거의 사건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들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죄악들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의 족보를 기록해 왔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냄새 가득한 그 부끄러웠던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나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나의 부족함 앞에서, 나의 그 넘어짐 앞에서 계속해서 좌절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고 계시며 결국은 의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는 이런 죄가 있었는데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나의 상황은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절망스러울 뿐인데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나의 삶도 정말 온전해질 수 있는 건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족보 가운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인생 역시 그 절망과 수치가 가득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를 보내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의 실력,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안 된다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운 나의 그 지난날의 족보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의 그 육신을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안 돼요. 나의 지금의 상황 때문에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핑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함이란 것뿐이에요. 교만한 마음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도 고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나요? 고치지 못할 과거의 상처가 있나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족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되셔서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